어린이부에서도 지금도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어린이 복음 찬양의 가사가 나올 텐데 여러분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할까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질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지라 어느 교회에서 이 찬양을 처음 배웠고 불렀습니다. 근데 처음 부를 때 충격받았어요. 저 혼자 어린 나이로. 왜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 못 간다고? 지식으로 못 간다고? 그게 저한테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새마을 운동이 한참 활발할 때이기 때문에 중천남도 서천군 저 시골마을에서 이 찬송 부르면서 돈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지식 많이 가질 필요 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지? 그때는 거듭난다는 말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어린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고민이 정말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을 가고 싶은데 여기 찬양 가사가 맞나요?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맞나요? 혼자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됐어요. 성경에 답이 있었어요. 저 복음 찬양 가사가 맞았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천국 꼭 하나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사를 맞았고요. 그럼 어떻게 거듭난 것이냐? 믿음인데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니 다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정답이 여기 있었어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와서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때문에 그때부터 저에게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구원에 대한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구원만 나오면 막 동그라미 치고 줄을 치면서 얼마나 이 본문이 중요한 말씀인지를 제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우리 한글 성경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한글 개정판 또는 한글 개혁판이겠죠. 한글판이에요. 거기는 구원으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구원인데 의미는 크게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사함 받아 온전한 구원, 곧 자녀가 되고 천국을 허락받는 그 상태의 구원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요. 내가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구원, 환난 만났는데 해방되어지는 구원,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되는 구원, 그 구원은 다른 단어였어요. 이것은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서 다르게 구별하여 알려주고 있었어요.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구원 그러면 그냥 현재 나의 상태에서 육신이 고침받는 것만 구원으로, 어려움 중에서 해방되어지거나 도움받는 것을 구원으로,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구원이 그게 아닌데 죄사함 받아 자녀가 되고 천국을 허락받고 오늘 천국 시민권자에 사는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복이고 구원인데 이걸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부모님 말씀도 사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왜 다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받거나 나 자신의 경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구원이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침받는 거,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 정도일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어느 차원이지? 어디까지지? 우리가 그것을 왜 모르고 있지? 이런 마음속 안타까움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처음에 물이 피로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뭐냐면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사람과 짐승들 안에 장자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간접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직접 알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들이 어떤 말로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 앞에서 보여줍니다. 얘들아 보아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은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하신다. 애들은 묻습니다. 왜요? 그래야 이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단다. 이게 한자말로 유월이에요. 죽음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기 지금 은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다. 아버지가 말하면서 직접 보여준 거예요. 온 가족 모두가 방에 모여있어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해요. 이게 무기절과 유월절의 출발이죠. 죽음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전부 다 죽음이 들어가요. 다 죽인다고요. 장자들만. 애국 왕실도 죽습니다. 짐승들도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애국이 초토화되어지면서 완전히 장시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무 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어떻습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밤새 준비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확 열어놓으시는데 밑에 바닷길이 말라 있었어요. 바닷물은 넘실거리면서 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장정 60만 명이니까 남녀 노인 전체 약 200만 명 백성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가요. 맨 마지막 꼴찌까지 다 도착한 다음에서야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바닷물이 합수될 때 수장당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살면서 걸어가면서 실제로 보았고 경험했어요. 광야에 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습니다. 마실 물을 얻게 됩니다. 저녁에 메추라기를 공급받습니다. 새벽에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 또 경험합니다. 출애굽하여 석 달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를 사극 부르십니다. 10계명 돌판을 주시고 율법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 위에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으로 밤에 불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랬는데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이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지금 제가 소개한 이 엄청난 기적 중에서 한 가지만 목도해도, 아니 한 가지만 나의 경우로 찍어내도 우리는 믿겠죠. 그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 이번에 생생하게 간직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 이하로 민수기 14장 11절까지 중간중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껴보십시오. 과연 저를 믿었을까? 그 엄청난 은혜신 하나님을 정말 믿었을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둘이 다르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쥐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온 회중이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정작 그 기적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 오실 때와 똑같았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적을 바라요. 병 고침, 귀신이 나가고 그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시간들, 오병이의 기적들. 근데 정작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려고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가십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딱 오늘 하루 이 시간만 기억하십니까? 과연 무엇이 믿음일까요? 과연 무엇이 거듭나게 하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가짜 믿음에 속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가 세뇌시키고 내가 교육하고 내가 훈련되어져서 내가 만든 내 믿음으로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닙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만든 믿음은 정말 가짜였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이하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의 이 방법을 오해하지 마세요. 뭐가 빠지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는 아무개야 일어나 걸어라.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왜 빼먹었죠?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교만합니까? 무지합니까? 아니에요. 그 앞선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 두 사람은 절대 예수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개야 일어나 걸어라 왜 이 부분이 없죠?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게 생략된 상태에서도 이 환자에게, 이 장애인에게 병 치료가 임했습니까?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만든 믿음은 그게 이게 문제였구나를 오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바울은 그 루스드라를 방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은 웬일인지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다른 사람들은 건성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들여 치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을 혼자만이라도 아멘, 아멘 받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바울이 보기도 신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영적으로 보니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 고칠 만한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상태임을 발견했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이냐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말씀은 지금부터 나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공식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내가 평상시의 생활 습관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잘 보자, 잘 읽자, 잘 듣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이 다 걸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받는 믿음은요 마귀에 미혹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다 기준이 돼요. 저 사람 말하면 저기 오라 보이고, 이 사람 말하면 이게 또 오라 보이고, 신앙의 기준이 없어요. 절대 기준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의 평상 습관부터 잘못들어져 있었어요. 물론 저희 조금 전에 설명대로 우리 한글 성경에 한계는 있습니다. 구원, 그러면 이 구원이 과연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단어인지 병에서 고침받는 구원인지 이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앞뒤 문맥을 함께 연관지어 읽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 이 구원은 치료의 구원이구나.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 말씀대로 죄상까지 한 구원이 따로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좁은 가을 계절에 집에 가셔서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읽어보세요. 정독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특별한 구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붙들 수가 있고요. 그때부터 믿음이 정말 주어져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서 다른 말씀 구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만을 만족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감격하게 되고 그 말씀이 지향하는 주의 뜻을 구하게 돼요. 거룩한 자녀의 길, 성도의 길, 천국 11번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우선되고 그 사람을 다 맞아 보여요. 아닙니다.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으면서 이 장애인은 받아들인 거죠. 야, 저게 처음 듣는 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는 사람은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루스드라는 터키 땅입니다. 근데 저 유대 땅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죄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장인이 받아들여요. 그때 그 모습이 바로 보인 거예요. 야, 이 사람 안에 병 고침 받을 만한 구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목표를 삼는 아니었어요. 왜? 그 다음 구절인 14절 이후까지 보신다면 원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던 기대치는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병고침 받는 것도 큰 은혜고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14절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라는 것은 지금 자신과 옆에 있는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신처럼 받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진짜 목적은 언제나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품으신 목표가 있었고 바울이 전한 설교의 목표가 있었어요. 나는 당신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되는 언제나 구원받는 여기까지를 목표하며 복음 전하는 것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믿음이라고 확신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속에서 선한 목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임한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몸이 약해졌을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심령 상태나 영적 상태가 문제성했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합니다. 제 안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간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아시죠. 저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세요. 우리는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개인만이 아닙니다. 내 가족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그러면서 때로는 금식까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금식하는 모습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금식할 때 자기 믿음, 자기 의의 사람들은요, 온갖 표를 다 내요. 내가 지금 뭐 일주간 금식하고 있다는 둥, 열흘 금식하고 있다는 둥, 나를 좀 불쌍히 받아라는 둥,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은 그런 티 안 내요. 그냥 평상시처럼 딱 잠결하게, 단정하고 정결하게 딱 꾸민 다음에 아무 티도 안 내요. 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믿음은, 자기 열심은, 자기 의는 나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공생 가운데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이에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의 구원은 어디까지죠? 이제 중풍병자에서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라 죄사함까지 허락받는 구원이 됐어요. 뭐 때문에? 이때 많은 사람들 또 오해하기를, 편견 갖기를, 이거 그러니까 친구를 잘 돼야 돼. 나는 환자란 말이에요. 그럼 내 주변에 네 사람 친구들이 막 훌륭한 믿음이라 이 사람들이 열심을 갖고 막 지붕 올라가고 지붕 뜯어내고 다 내려서 예수님 만나게 했어. 이겁니까? 본문 요지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앞에 출발부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셨죠? 우리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예수님 뭐 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2절 끝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일단 첫 번째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반응이에요. 와, 저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그럼 제가 저분께 나아간다면
나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나의 모든 죄까지도 사함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분을 그리스도 믿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태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풀려야 돼요. 들은 다음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내 사람을 다 가지고, 야, 이 친구들아, 나 좀 도와줘. 나 가고 싶어. 나 저분 만나야 돼. 저번에 말씀이 나에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있어. 나 가야 돼. 도와줘.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열심히 써야 돼. 믿음대로 쩔쩔아. 뭐 이렇게 떠들기만 하는데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말씀이 있고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가는 방향,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게 된 거예요. 작은 자야, 너는 이제 병고침만이 아니라 큰 문제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기가 좀 들려오는 그 상황 메고 가는 거죠. 이런 기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 이런 일에게 어느 구원, 어느 믿음을 원하시느냐. 단순히 현재 나의 문제만 가지고 집착하여 그것만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큰 문제인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한 구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이제 심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됐을 때에 그것을 응답이라고 확신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나 내가 아직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하신다면 다음 4가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인생의 방향표를 바꾸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말씀만이 맞습니다 하고 인생의 방향 바꾸세요. 그때 죄를 고백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거듭나 죄산받은 주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방향의 전환표와 인생의 새로운 구원의 이전표가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소수겠지만 누군가에도 구원의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말씀이 지적하였고 보여준 결과 주님, 우리가 잘못된 삶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아버지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었고 내 열심이었고 내 의였습니다. 쉽게 짓불에 지쳤고 기분과 감정들 섰던 나의 삶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만 가는 삶에서 주시는 믿음을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믿음을 근거로 말씀을 향한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산 체험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져 삶의 지경이 부양을 이루며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수까지 자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천국에 오를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남은 신령이 남은 삶이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